성령의 불이 떨어진 고아원, 인도 묵티 부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기는 나라 종교의 나라 인도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시계 바늘을 돌려 190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힌두교의 굴레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카스트 제도, 그리고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악습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어린 과부들이었습니다. 당시 힌두교 관습에는 좋은 풍습이 있어서 5살, 6살 된 어린 소녀들이 40대, 50대 아저씨들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늙거나 병들어 죽게 되면 그 어린 소녀는 평생을 저주받은 여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머리를 빡빡 깎이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노예처럼 부려졌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시신을 태우는 불길에 산채로 뛰어들어야 하는 사티라는 끔찍한 풍습도 남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땅에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판디타 라마바이입니다. 그녀는 인도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 출신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재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 통달하여 판디타 즉 대학자라는 칭호를 얻은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부모님과 오빠를 잃었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는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힌두교의 신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영국 유학 중에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인도의 3억 개 신들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내 남은 인생을 버림받은 인도 여성들을 위해 바치겠다. 인도로 돌아온 라마바이는 푸네 근처의 캐드가온이라는 황무지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묵티 선교였습니다. 묵티는 구원과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거리를 떠돌던 어린 과부들, 굶어 죽어가던 고아들, 버림받은 여자들을 데려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흉년이 들면서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느새 묵티 선교에는 2,000명의 소녀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고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마바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건강해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힌두교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몰래 우상을 숭배했고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예배 시간은 지루했고 찬양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라마바이는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밥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던 1905년 초 어느 날 라마바이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영국 웨일스에서 10만 명이 회심하는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기도했을 때 술집이 문을 닫고 탄광이 멈췄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마바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 웨일스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인도에는 오실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불을 주십시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선교회 내에서 기도를 원하는 소녀들을 모았습니다. 70명의 어린 소녀들이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3시에 일어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0대 초반의 어린아이들이 잠을 줄여가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마바이의 딸 마노라마도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태워 주소서. 그렇게 기도가 쌓이던 1905년 6월 29일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기숙사 한 구석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내 몸이 타고 있어. 잠자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한 소녀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감 선생님이 물통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뜨거워하고 외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감 선생님이 소녀의 몸에 손을 대보니 숯불처럼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진짜 불이 아니라 죄를 태우는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제 안에 죄가 너무 많아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빵을 훔쳤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세요. 그 소녀의 회개가 시작되자 옆에 있던 다른 소녀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녀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기숙사 전체가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잠자던 2,000명의 아이들이 하나둘씩 깨어났습니다.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그들은 무엇에 홀린 듯 예배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라마바이가 소식을 듣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은 이미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소녀들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바닥에 엎드려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환상을 보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방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라마바이는 강단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 가난하고 천한 아이들에게 찾아오셨군요. 1905년 6월 29일 밤 묵티 선교회 기숙사에 떨어진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심령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뜨거워 뜨거워하고 외치며 가슴을 치던 소녀들의 통곡 소리는 날이 밝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지만 묵티 선교회의 일상은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학교 종이 울려도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고 식당 종이 울려도 밥을 먹으러 가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2,000명의 소녀가 약속이라도 한 듯 예배당에 모여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묵티 선교회는 거대한 영적 수수실로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죄의 고백과 배상이었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남의 물건을 슬쩍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한 소녀가 울면서 사감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달에 창고에서 쌀을 훔쳤습니다. 저를 때려주세요. 또 다른 소녀는 친구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 내 옷을 몰래 찢었어. 용서해줘. 여기저기서 훔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쌀가루, 설탕, 옷가지, 연필 등 사소한 물건 하나까지도 다 들고 나와 주인에게 돌려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라마바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백 번의 설교와 훈계로도 고치지 못했던 아이들의 나쁜 습관이 성령의 불이 임하자 단 하루 만에 끊어진 것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씌어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천사 같은 환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묵티의 소녀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배움이 짧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영어나 외국어는커녕 모국어인 마라티어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도중 한 소녀가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옆에 있던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소녀는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소녀는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기도를 했고 어떤 소녀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미국의 선교사이자 신학자인 엘버트 노턴이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받아 적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성령에 이끌려 정확한 문법과 발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20세기 인도 땅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세례에 대한 소문은 인근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이웃 마을에 사는 힌두교도들이 물통을 들고 묵티 선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멀리서 보니 선교회 건물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을 끌어왔지만 가까이 와서 보니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타는 냄새도 없었고 연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안은 뜨겁게 기도하는 소녀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힌두교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저들의 신이 진짜 불을 내렸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자신들이 믿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느 날 라마바이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불길을 가두지 마라 밖으로 내보내라.
그녀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성령 충만을 받은 소녀들을 모아 전도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름을 기도하는 부대 즉 프레잉 밴드라고 지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이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인도는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였고 힌두교의 핍박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을 받은 소녀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맨발로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며 마을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인근 마을의 우물이 다 말라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묵티의 소녀들이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마른 우물가를 둘러싸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소녀들은 땀을 비 오듯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시작된 지 몇 시간 후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라버린 우물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기적을 본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묵티 선교회에서 타오른 성령의 불길은 이제 인도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번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마바이는 자신이 겪은 이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편지에 담아 전 세계의 선교, 본부와 교회들로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잠자던 세계 교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시 칠레에 있던 선교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임하신 그 불을 칠레에도 주십시오. 그러자 놀랍게도 1909년 칠레에서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터졌습니다. 묵티의 불씨는 바다를 건너 미국 아주사 거리의 부흥과도 연결되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에도 영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끈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역사의 뒤편에는 라마바이의 피눈물 나는 희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흉년이 들 때마다 식량이 떨어졌고 전염병이 돌 때마다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새벽에는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였고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외동딸 마노라마의 죽음이었습니다. 마노라마는 라마바이의 유일한 핏줄이자 가장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그 소녀가 과로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라마바이는 딸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데려가시더니 이제는 하나뿐인 딸마저 데려가십니까?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고아들을 돌보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돌봐야 할 2,000명의 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마바이는 성경 번역에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몰랐고 성경은 어려운 산스크리트어나 영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무식한 여인들도 읽을 수 있는 쉬운 마라티어 성경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까지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떨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2년 4월 5일 그녀는 마침내 성경 번역의 마지막 교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인도에 버림받은 여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판디타 라마바이는 향년 64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가 떠난 날 묵티 선교회의 2,000명의 딸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갔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묵티 선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인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구출한 수만 명의 고아와 과부들은 인도의 교사, 간호사, 전도자가 되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힌두교의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거대한 숲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0년 전 인도 땅을 뒤흔들었던 묵티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고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기도는 점잖게 하고 싶고
헌신은 적당히 하고 싶어 합니다. 뜨거운 눈물도 사라졌고 죄에 대한 애통함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라마바이와 묵티의 소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밥보다 성령을 더 원했습니다. 체면보다 회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메말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마바이처럼 새벽을 깨우며 우리를 태워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깨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골방이 제2의 묵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잠자던 가족을 깨우고 병든 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불을 담을 제단이 무너져 있을 뿐입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인도의 어린 소녀들에게 임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고아원 인도 묵티 부흥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거룩한 불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귀한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슴 벅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